나무석과 문이불 반갑습니다. 평안히들 지내셨어요? 예, 날씨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지구가요, 뭐 우주에 비하면은 너무 먼지죠. 이 우주에만 비해도 저 은하계만 나가도 지구는 보이지도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구 정도 되면은 그 우주의 하나의 어떤 조그만 축소판은 됩니다. 지금 뭐 과학만 봐도 자기 별나라를 벗어나긴 하지요. 이 태양계는 아직 못 벗어났지만 자기 별 바깥에 그 비행기로 갈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UFO 타고 다니는 외계인들 친구보다는 한참 못하겠지만 일단 자기 행성을 자력으로 벗어날 수 있으면 뭐 이제 과학 출발이다, 괜찮다입니다. 그러면 우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과학이나 문명, 문화가 기본적으로는 갖춰졌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아니더라도 그 기본적인 걸 얘기 드리려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종교 얘기하려고 서두를 그렇게 꺼냈는데요. 종교적으로 기본 종교는 웬만하면 다 갖추어진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럼 뭐 옛날에는 안 그랬냐? 옛날에는 기본 종교가 다 갖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시 종교지. 주로 다신교만 있고 뭐 이러거나.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자기 행성을 벗어날 정도 되면은 우주에서 갖춰져 있는 거의 모든 종교를 기본적인 포맷은, 모델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구에 있는 종교만 본다면 우주가 지금 어떤 종교인지 똑같은 맥락에서 알 수 있다. 우주 전체가, 존재들이,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구의 종교는 크게 보면은 세 종류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그 모델은, 종교적 모델은 그냥 한 세 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근데 그 종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종교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인 종교들은 뭐냐면 여기서 죽은 다음에 천상, 천국 가면 영생한다. 이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거 많이들 아시죠? 어떤 종교인지. 이름은 얘기 안 해도. 이름이 중요하겠습니까? 우주에도 다 이런 종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서 어떤 그 종교의 제일 높으신 분을 믿게 되면 죽은 다음에 천상 내지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한다. 이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로서 영생한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는 뭐냐면, 이거는 뭐 종교 이름을 좀 대야 되겠는데 힌두교 같은 겁니다. 힌두교는 앞에 첫 번째 종교처럼 천상, 천국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고, 천상, 천국이 있다라는 건 힌두교의 제일 높은 신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있는데 뭔가 비슈누, 슈바, 브라마 이렇게 셋이죠. 들어보셨을 건데. 수명도 엄청 깁니다.
문제는 이 세 신이 영생인가요?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그 첫 번째 종교랑 틀린 게 이제 그겁니다. 안영생. 안영생인데 수명은 어마어마하게 길고 천국에 계시다가 그분들 죽습니다. 수명이 닿으면 죽으면 윤회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힌두교에서 부처님을 그 아까 쉬바 비슈누 브라마 중에 비슈누 신의 7번째인가 9번째인가의 윤회라고 합니다. 몇 번째예요? 근데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 7번째인가 9번째인가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을 힌두교의 비슈누의 환생이다 이렇게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있는 거죠. 다시 윤회에서 역할들을 바꿔서 온다는 거예요. 윤회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역할을 바꾼다는 건 경험을 하는 거죠. 또 다른 모델로 나와갖고. 어찌 보면 재밌습니다. 이 역할도 하고, 저 역할도 하고.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경험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역할 경험이요. 할 때까지 다 한다. 여하간 여기에 그 핵심은 아까 첫 번째 종교와 다른 거는 영생, 천상이나 이런 건 다 있는데 영생이 아니다 이죠. 아까는 영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영생이 아니면서 단멸은 아니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 윤회. 이게 두 번째 종교인데 멋진데 일단 이거 얘기하기 전에 또 하나 더 얘기하죠. 힌두교는 마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마야는 환영 이런 뜻인가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 세계에서 그 놀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인도어로 까먹었는데 릴리? 아마 그 어떤 마야의 세계에서 모냥놀이 한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거 불교의 산야, 상이란 단어랑 뜻은 거의 같은 거예요. 마야가. 근데 산야가 더 구체적인 단어이죠. 여하간 이게 두 번째 힌두교인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천상도 있고 신도 있고 수명 엄청 긴데 영생은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종교 영생이랑 다른 게 끝없이 윤회한다. 그리고 이 세계는 마야다, 환영이다 라고 해놓고 환영을 벗어나서 궁극이 될 거는 생각 안 해요. 힌두교는. 그냥 마야 자체가 그냥 영원히 마야고 그거 이상은 없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 생각해 보면 눈 밝은 이는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두 번째 종교가 맞다고 했을 때 혹시 만약에 맞다면 그래. 천상도 있고 이 세계도 있구나. 신들은 수명이 길구나. 그리고 윤회구나. 좋네. 다 좋아. 아까 그 윤회도 좋죠. 왜 좋냐면 아까 첫 번째 종교의 단점은 뭐냐면 천상 가서 영생하면 좋은데 그 첫 번째 종교 돌아가서 문제는 지옥 갈 확률도 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생하면 문제가 크잖아요. 첫 번째 종교를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종교가 영생 종교가 천상만 생각했을 땐 좋은데 사실은 50%라고 그랬지만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건 지옥 갈 확률이 50%가 아니라 90몇 %죠. 거의 뭐 확률적으로. 그러면 지옥 거의 다 지옥인데 지옥 가서 영생하느니 단멸하고 싶지 않나요?
문제는 좀 커져요. 지옥 가서 영생하면,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땐 두 번째 종교, 힌두교 얘기 드린 게, 거기도 지옥 있어요. 근데 지옥 가도 기회가 있잖아. 윤회하기 때문에 영생은 아니거든요. 힌두교의 지옥은 죄 받을 거 받고 다시 업그레이드 되면 되거든요. 윤회해갖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윤회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있는 종교. 내 하기 나름. 뭐 학교로 따지면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과락을 받아서 유고분이 아니고 지옥은 떨어지는 거야. 대학생이 갑자기 유치원으로. 예. 그래도 그 유치원생이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정신 차리고 내가 어저께는 대학교 4학년이었는데 오늘 유치원 1학년이 됐구나. 다시 열심히 하자 해서 한 1년 열심히 하면 다시 대학교 4학년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 두 번째 종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괜찮아요. 참 괜찮은 종교같이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뭐 단멸도 아니고 윤회해고 마야 환영이지만 역할을 다른 또 역할로 나오고 뭘로 나오고 이러면서 경험해보고 싶은 거 다 경험해본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종교를 보면 이제 세 번째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게 지금 1, 2, 3이 그 무슨 좋은 순서대로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얘기하기 쉽게 얘기하는 건데. 불교는 지금 앞에 거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힌두교랑 앞에 부분은 다 같지 않나요? 틀립니까? 윤회 같습니까? 천상도 있고 지옥도 있고 신들은 수명이 길다 같습니까? 같아요. 신들도 죽는다, 윤회한다 부처님 그러셨죠? 같나요 그러면? 같습니다. 마야라는 단어는 없는데 마야가 아까 환영이잖아요. 부처님께서는 산야라고 하셨는데 그 산야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지만 뜻은 대체적으로 마야와 이 세계가 환영이다. 같나요? 같습니다. 거의 같아요. 그럼 뭐가 다른가요? 힌두교네 그럼. 불교도 그 나물에 그 밥인가요? 그렇죠. 힌두교의 마야로 얘기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아까 힌두교는 마야밖에 없다. 그냥 마야 안에서 살자. 그 마야를 초월한 걸 모르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마야를 초월한 게 해탈이다. 그러니까 마야 안의 세계까지는 같아요. 힌두교랑. 근데 마야지 않냐 그러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이라고 하셨지만 이 세계는 마야지 않냐. 힌두교도 알고 있지 않냐. 그러면 마야라며 마야를 결국은 초월해야 궁극이 아니냐. 이 하나가 다른 거죠. 그런데 부처님 말씀하신 걸 왜 두 번째 종교에서는 이해를 못하냐면요. 마야를 초월한 것, 즉 이 모든 세계를 초월한 것은 정말 무구덩요, 무. 그 없을 무자 같은 무. 그거 아무래도 상정이 안 되는 거죠, 존재는. 그리고 존재의 부정 같거든요. 존재가 없어지는 거거든. 마야가 없어진다는 건 세상이 없어지는 거요. 그 얘기는 존재도 없고 세상도 없고 해요. 맞습니까? 마야를 초월한다. 마야가 없어진다. 그건 마치 단멸같이 보이거든요.
단멸은 윤회와는 모순되는 단어입니다. 계속 윤회한다고 그러면 단멸은 있을 수가 없는 건데, 윤회 종교에서 단멸은 잘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그래서 존재가 존재를 초월한다는 거, 부정하는 거, 세상을 초월한다는 거,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상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있다는 거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모든 초월한 그 무엇, 그걸 부처님이 되신 거고, 그걸 상수멸이라고도 하셨고, 무여열반이라고도 하시고, 혹은 법망경에서 내가 몸뚱아리로 있는 동안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가 여기 있는 동안은, 그가라는 당신 자신을 가르치시면서 그러셨거든요. 3인칭으로. 그가 몸뚱아리로 여기 사슬에 그는 존재의 사슬에 묶어두는 걸 끊어버린 채 여기 머물러 있다. 목숨이 아직 수명이 다 안 해서 그가 머물러 있는 동안은 신과 인간들은 그를 보지만 그가 수명이 다해서 열반하게 되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신과 인간들도 그를 볼 수가 없게 된다. 신도 볼 수가 없는 거는 신의 세계에도 다시는 윤회하지가 않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존재론. 그런데 절대 단멸은 없다라고 법망경에서 7가지로 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단멸은 없는데 그는 없어졌어. 무가 됐어, 무가. 그러나 단멸은 없어요. 그러니 그 무엇으로 표현이 안 되니까 단어로는 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도 아니요. 비존재는 신이거든요. 그것도 아닌. 그렇다고 단멸입니까? 아닌 그 무엇으로 있다. 여러분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이해는 어렵지만 이 바로 아랫단계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아랫단계가 무색계의 신이잖아요. 무색계의 신은 이미 몸뚱아리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순수의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수의식인데 몸뚱아리 형체가 없는데 벌써 그 순수의식만 해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도 아직 해탈이 아닌 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들끼린 동료가, 친구들이 있다. 형체도 없는데. 이게 이해가 된다면 지금 2 이상의 동료들이 있는데 동료가 없고 혼자가 돼버렸다. 그럼 완전히 형체 없겠죠. 그럼 완전히 형체가 없지만 이게 뭔가가 있다죠. 아까 요거보다 작은 것도 순수의식이었잖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앞에 작게는 힌두교와 같은 윤회서부터 천상, 지옥부터 천상까지가 다 있었고 힌두교랑 다른 점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사실은 조그만 차이가 아니라 거의 완벽한 차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마야의 세계를 논한 거고 그걸 초월한다라는 이 하나가 눈을 그린 거죠. 그림에서. 용을 그렸다면 눈 빼면은 용, 몸뚱아리, 화룡 점정. 눈을 찍은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완성이 된 거죠. 그러면 또 혹자는 그럴지도 몰라. 아유, 그까짓 게 무슨 그 앞에 게 비슷했잖아. 힌두교랑 한다면. 사실은 윤회 좋은데 힌두교에 그런 형태의 종교도 괜찮은데 거기에는 궁극적인 초월도 없고 문제는 궁극적인 초월을 모르다 보니까 과정에서도 자꾸 오락가락 퇴보가 많아요. 발전과 기대가 계속 돼야 되는데 발전이 계속 기대돼야 되는데 그게 안 그러고 너무 이게 심하다. 여하간 돌아와서 이 3가지 종교 정도가 이게
가장 기본적 모델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온 우주 넘어서까지. 지구에서만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파생된 게 뭐 몇십 가지, 몇백 가지 종교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기본 종교의 모델은 요것만이다가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아까 그 1번 종교, 3번 종교, 불교, 요거의 교집합, 요게 2번 종교인 거예요. 힌두교. 왜 이렇게 굳이 얘기를 드렸냐면 이 세계의 모든 구조들이 다 종교 말고도요,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서로 다른 양극단이 있게 되고 그 양극단 자체에 늘 이런 그 중간적인 형태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면 영생교였죠. 아까 천상지옥 다 있는데 영생교. 이쪽은 천상지옥 다 있는데 그게 궁극이 아니다. 불교. 다 초월해라였죠. 그리고 여긴 윤회, 과정의 세계는 윤회였잖아요. 초월. 가운데는 영생도 아니고 초월도 아닌데 윤회는 윤회면서 그냥 이 세계 안에서만 윤회하자이죠. 힌두교는. 이렇게 보시고 이거 외에 종교 외에 이제 뭐가 있게 되냐면 종교보다 아래 단계로는 논하지 않았는데 철학하고 과학이 있게 됩니다. 철학하고 과학은 이제 가지가지로 더 많은 이제 나오는데 그게 법망경을 본다면 뭐 우연 발생론도 나오고 뭐 이러죠. 쉽게 얘기하면 종교가 아닌 철학과 과학은 어떤 얘기냐면 뭐 천상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제 천상, 지옥 이런 걸 배제하고 나면은 나머지가 이제 철학과 과학이 되는 겁니다. 앞서서 종교 얘기는 전부 다 천상, 지옥이 있었던 세 가지 모델을 얘기했죠. 이제 그런 거 없어 하고 하면 이제 그 뭐 우연히 발생했어, 뭐 이 세계는 뭐 혹은 뭐 빅뱅 이전은 모르겠는데 빅뱅 때문에 뭐 어떻게 됐어. 혹은 뭐 아미노산 뭐 등등등 신은 없는데 뭐가 어떻게 원시적으로 뭐 결합을 해서 뭐 진화해서 뭐 인간이 되고 원숭이도 되고 뭐 됐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건 철학이나 과학적인 범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다라고, 그런 건 아니다, 잘못된 거다라고 법망경에서 이미 부처님이 얘기하셨죠. 법망경에 62가지 견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작은 부분들이 철학과 과학의 부분을 할애하셨고 대부분은 종교적인 거를 아니다 하고 이제 그 견해를 전부 다 척파하십니다. 근데 대다수는 종교적인 견해였어요. 작게가 이제 철학 과학에 속하는 건데 그 철학과학은 그거 아니다라고 이미 부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62가지 견해 중에 먼저 이 얘기를 드리죠. 그거 전에 이 종교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종교 세 가지 다른 점은 아셨는데 다른 걸 떠나서 이 세 개 종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에 천국, 뭐 윤회를 하던 아니던 영생이던 천국을 가고 나날이 발전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는 거죠. 이건 공통입니다. 세 종교가. 그러면 우리는 이 핵심만 알면 되는데 이게 개정해입니다. 개정해를 계율삼매 반야를 다 얘기하는 종교도 있고 중간 정도 얘기하는 종교도 있고 조금만 얘기하는 종교도 있어요. 물론 아까 세 종교 중에
전체를 얘기 안 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발전된 종교의 형태이기 때문에 종교가 궁극으로 갈수록 계율산매 반야가 100% 나오는 거고 궁극까지 안 가면 어느 정도만 나오는 거는 이해되시죠? 핵심은 모두 계율산매 반야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84,000경전 여러분 다 뒤져보시면 내는 반밖에 몰라서 반은 못 봐서 확신을 못하지만 물어봤더니 듣기로 반에도 그런 것 같아요. 성스럽다라는 말씀을 붙이는 게 고진멸도 사성제와 계율산매 반야 개정해 라고 봤습니다. 고진멸도는 전체 종교의 이치가 나온 거예요. 아까 1, 2, 3번 종교, 왜 힌두교도 초월하라고 했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세계가 다 초월하면 그게 무엇인지부터 해서가 쭉 다 나온 게 고진멸도고, 이치. 개정에는 정말 이치를 모른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1번 종교가 옳은지 2번 종교가 옳은지 3번 종교가 옳은지 몰라. 모르겠다. 할 때에도 부처님께서 개정회가 중요하다고 하신 게 정말로 모른다면 그냥 개정회로 살면 된다 해요. 그래서 성스럽다는 얘기 하신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거 전체 세계의 이치를 몰라도 결국은 그 세계에서 계속 올라가고 초월까지 가는 게 방법론이 그게 전부기 때문입니다. 방법론이 오직 계율산매 반야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아까 세 가지 종교에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공통점. 물론 성스러운 사성제를 한다면 더 발전하려고 기대가 되고 더 빨리 가겠지만 청사성제를 모르면 알 때에도 마찬가지고 방법론은 유치원생이 대학교까지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초월까지 가는 거는 방법론은 오직 계율산매 반야뿐이다라는 거죠.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세 가지 종교에 한번 넣어서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계율. 마차의 두 바퀴죠. 보시와 계율이. 근데 여기서는 가장 간단하게 세 마디로 방법이 나올 때는 그 중요한 보시가 왜 안 나오죠? 보시는 남을 도와라 이죠. 쉽게 얘기하면. 계율은 남과 나를 해치지 말란데 그 안에 나는 나중 문제고 핵심은 남 해치지 마라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왜 보시 계율 중에 5마디 나올 땐 보시도 나오고 계율도 나오고 이래요. 그런데 개정에만 나왔냐면 여기 보시가 빠졌냐면 간단하게 얘기할 때에는 남을 돕는 거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앞에 사람을 도왔다가 해쳤다가 도왔다가 해쳤다가 이래요. 기분 좋을까요? 근데 혹은 그거와 하나는 돕지도 않고 해치지도 않아. 이거 어떤 게 나은가요? 제일 좋은 맞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물론 돕고 해치지 않으면 제일 좋은데 답을 얘기하셨어요. 여기 지금 보시와 계율 중에 세 마디로 나올 땐 계율이 나오는 게 해치지 말아요. 안 돕더라도. 그게 더 중요하겠죠? 도왔다 해쳤다 도왔다 해쳤다 하면은 제로가 아니라 상대방 화가 나. 도왔던 건 잊어먹고. 그러면 지금 아까 세 종교의 모두 공통 덕목이 일단 그 전에 부처님께서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 크게 분류 이렇게 하셔갖고 나는 정말로 이걸 다 본다 하셨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금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걸 안 지키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건데, 계율, 남을 자꾸 해치면 아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국영수가 아니죠. 이 세계의 법칙은 정말 에센스가 개정에다 하신 겁니다. 이것만 지키면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 계율이 맞나요? 남 해치지 않는 게 위로 올라갈 덕목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 세상 사는 여기에 상관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던, 돈을 적게 벌던, 부자든 가난하든 이런 게 천상 가고 지옥 가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걸 어떻게 살던, 뭐 자기가 여행을 많이 하던, 여행을 안 하던, 취미 생활을 많이 하던, 취미를 안 즐기던, 이게 지금 천상 가고 지옥 가고의 덕목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살던 살면 돼. 경험 많이 하면서요. 그 안에 핵심은 아까 세 가지 종교의 핵심은 계율 맞습니까? 남을 치지 않는다예요. 그리고 천상이 문제가 한 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수도 없는 천상을 다 보셨잖아요. 아까 6개, 이 우주의 6개 하늘까지 가는 데에는 계율이면 돼요. 그런데 우주를 벗어나면은 뭐죠? 경전에선 색계천상이죠. 색계천상은 전부 이름이 3매가 붙었습니까?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 여기 가려면은 아까 6개 천상 이렇게 올라가는 건 계율이었었잖아요. 3매천은 올라가는 게 뭐죠? 일반적으로 3매예요. 초선천 가려면 초선이 돼야 되는 거고, 이선천 가려면 이선. 그게 이 세계의 법칙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인데 이게 잠깐 샛길로 빠지죠. 거룩하신 부처님께서는 일반적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설해 주셨어요. 초선밖에 안 된 자가 사선천에서 그것도 제일 높은 정거천 가는 방법도 얘기해 주셨죠. 본래는 그렇게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그 정도겠어요? 초선만 된 자가 해탈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는데, 반야 해탈. 그건 일반적이진 않았던 거예요. 거룩한 분이 정답을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어떻게 된 거지. 자, 그건 조금 긴 얘기고 전에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게 걸리니까 돌아와서 일반적으로는 초선천은 초선이 돼야지 가고, 이선천은 이선이 돼야 가고, 이런 거니까 계율삼매 반야 중에 색계 가려면 뭘 해야 되죠? 삼매. 무색계 가려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 무색계 가려면 뭐 해야 되죠? 삼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거기가 비상비비상처가 욕계, 색계, 무색계 모든 세계에서는 제일 높은 곳입니다. 마야의 세계 안에선. 그러나 여전히 윤회하는 중생이고 마야다, 부처님이 그러셨죠. 초월은 물론 이렇게 삼매를 하고 다 닦은 다음에 비상비비상까지 닦은 다음에 반야가 드러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초선이 되면 초선만큼의 반야, 이선만큼의 반야, 삼선만큼의 반야의 무덕이 이렇게 드러나서, 그래서 아나함은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어느 정도 하셨지만 그게 반야 한 뭐 97%, 뭐 99% 이사이겠죠. 거의 100% 일보 직전이고, 거기서 상수멸이 되면 이제 반야 100%가 돼서 해탈이다 그러셨죠. 그러면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 이게 제일 높은 해탈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정이 뭐였어요? 그냥 나날이 아까 고진멸도를 진짜 모른다면, 물론 알아야 빨리 가는데, 모른다면 계율삼매 반야가 제일 중요한 또 성스러운 거다라고 하신 이유가, 종교를 몰라도 모든 종교의 국영수예요. 학교로 따진다면. 요새는 근데 국영수는 아닐 거예요. 요새는 대학가교에서는 국영수 말고도 많겠지만 그냥 예전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 국영수만 잘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나라가 변하면 또 입시 제도가 변하면 국영수 외에 또 다른 것도 필요하고 하겠지만, 지금 계율 삼매 반야는 우주가 바뀌거나 마나, 우주가 소멸했다가 다시 생기거나 마나, 영원한 그 국영수입니다. 바뀌지가 않는. 그래, 그리고 계율 문제는 부처님께서 남에게 계율을 지키라고 자꾸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포살일에만 이제 그 비쿠들을 단속하느라고 어느 집단이 있게 되면은 너무 막가파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집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포살일 때에만 간혹 이제 계율을 안 지키는 걸 서로 단속한 거고요. 개별적으로는 남이 그 계율 안 지킨 거를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포살일 때는 오히려 고발도 할 수 있고 뭐 하지만, 이게 내가 지켜야 될 문제다 이런 거예요. 왜 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이제 참여하고 가신 분이 그렇게 참여하고 집에 돌아갔더니 가족들이 부인인가가 그러더래요. 아니, 인간아 1단계 하고 참여했다면 또 시간 한 일주일밖에 안 지났는데 또 화를 내냐? 그건 이제 그 가족이 부인이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 남자가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닦아 나가는 거고, 그 부인도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도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문제지, 남 공부를 너 공부했다며 그거밖에 안 돼,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다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거룩하신 부처님 계실 때 안거가 있었어요. 안거가 끝나고는 각자 이제 유행을 떠나는데, 사리자 존자님이 떠나는데 한 비쿠가, 사리자님이 이제 떠나자마자 이제 안거 끝나면 이제 유행들 가시잖아요. 인도 전역에. 한 비쿠가 부처님께 고발을 하는데, 사리자가 저를 모욕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래요. 모욕을 주고 이제 떠났다가 내용상 주석은 이런 모양입니다. 사리자님이 다른 비쿠들에겐 뭡니까? 잘들 이제 안거 후에 보자고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했나 봐요. 산타요, 갔다 와서 봅세. 무여요, 갔다 와서 보자. 뭐 한 거 이렇게 인사한 모양인데,
한 비쿠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기억을 안 나니까 그 친근의 표시로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갔다 와서 보자 이런 모양에 예를 들면 인사를 한 거예요. 그 떠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모욕을 주고 때리고 갔다 이런 모양, 이렇게 고발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모욕을 줬다라는 건 아마 거기에 내용은 안 나오지만 왜 그랬을까요? 감정이 좀 상했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이 아닐 것 같아. 추론상 내 이름을 기억 못했다일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잘 생각이 안 나는 게 다른 사람 이름은 다 알았는데 내 이름 몰랐다 이걸 것 같은데, 그래서 감정이 상했다면 모욕받았다고 느낄 만은 해요. 그런데 모욕하고 이제 때리고 갔다. 아고 따라니까에는 모욕했다고, 다른 경우에는 내가 지금 보기에 그 주석에 때리고 갔다 이렇게 살살살 했는데 그런 것 같은데, 그러자 이제 부처님께서 그 비쿠를 시켜서 사리자를 데려와라 해서 사리자를 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쿠가 사리자 내가 모욕하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사실인가 하니까 이제 쭉 그 사리자님 얘기를 해요. 뭐 여러 그 비유가 있어요. 그 비유를 한번 보시면 돼요. 사자우를 토합니다. 변명이 아니고 자기의 공부가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합니다. 그러자 나중에 이걸 다 듣고 나서 이 비쿠가 참회합니다 하고 부처님께 해요. 거짓을 알았다고. 그러자 부처님께서 사리자여, 이 쓸모없는 인간의 참회를 받아들여요. 일단 받아들이는 이유가 이 법과 율에 있어서 참회하는 자는 발전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대의 참회를 섭수한다. 부처님은 일단 받아들였어요, 참회를. 그런데 이게 부처님께서는 받아들였지만 이거를 용서해야 될 당사자가 누군가요? 사리자님이기 때문에 사리자요, 여기 쓸모없는 인간의 머리가 7조각이 나기 전에 용서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가 7조각이 나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엄청나게 높은 해탈한 분을 거짓말로 비난을 했는데 이 용서를 못 받으면 머리가 7개로 쪼개질 거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근데 사리자님이 그럼 뭐라고 그랬을까요? 섭수합니다, 참회를 그랬나요? 저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직 용서를 구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님께만 했지. 부처님께는 그 법과 율에 있어서 참회를 받아들였지만 이건 개인적인 지금 비난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 뭐 그러고 끝나는데 아마 용서를 구했을 거고 저기 받아들였겠죠. 지금 그 안거했던 스님이고 부처님 제자인 비구고, 그가 그 거짓말을 다른 사람한테 한 것도 아니고 거룩하신 분은 전지전능이어서 다 알고 다 볼 텐데 그분 앞에서 대놓고 거짓말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이 비쿠가 부처님께서 전지전능하다고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내 보기에는 안 믿는 것 같아요. 믿었다면은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리자님께 지은 죄도 크지만 내 보기엔 그 안의 내용이 부처님께 지은 죄가 더 크다예요. 지금 부처님께 대놓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친 스승님한테 대놓고 거짓말을 했어요. 이거 사리자님한테 그 머리 머리가 7개로 쪼개질 죄 전에 부처님께 70개로 쪼개질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거를 참회를 섭수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그래도 그 비쿠라면은 그 당시를 생각해 본다면 그 비쿠는 멸려차는 아니에요. 멸려차다라는 건 부처님을 뵙지도 못했거나 부처님 오셨을 때 혹은 부처님이 계신 그 지역에 인도에 살면서도 못 배웠거나 또는 뵀는데도 법문을 듣고 그냥 빠이빠이하고 안 믿고 갔거나, 이게 다 멸려차 아닙니까?
근데 이 비쿠는 면려차보다는 훨씬 훌륭한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안 면려차야. 그래도 지금 듣고 제자고 안고도 하고, 그죠? 그런데 그 제자 중에도 이런 제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마저도 그런다면 그 세계의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더 심할 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감정 상했다고 지금 엄청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더 심할 거니까 이게 지금 이 세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계율을 지키세요라고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네,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대가 지켜야 될 문제다 부처님이 그러신 겁니다. 아까 그 어느 부인이 인간아 갔다 와서 공부해놓고 1단계 참회 그러고 또 그러냐? 그럼 할 말할 계제가 아니에요. 그 부인이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 이게 서로의 문제지. 그래서 돌아옵니다.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왜 아까 1번 종교에서도 1, 2번, 3번 일본 종교에도 지옥 갈 사람이 훨씬 많다가 그게 틀리지가 않은 얘기인 거예요. 혹은 3번 종교에서는 불교에서는 저번 본문 때 얘기했지만 이 수 없는 사람 중에 또 죽은 다음에 사람 될 확률이 바다에 동그란 띠가 하나 떠다니는데 물결 따라서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목이 꼬링할 확률이 인간 될 확률이다. 거의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인간 될 확률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쉽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개정회 중에 개지요, 사실은. 보시, 가로 닫고 계율. 근데 그게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건가를 우리가 그것만 하게 되면 어느 정도만 하면 인간은 분명히 나오는 건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그 거북이의 비유에서도 알 수 있고 비유가 아니라 실화에서는 아까 그 쓸모없는 인간의 그건 실제 예지요. 부처님 앞에서 거짓말한. 그러나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서 얘기하십니다. 그는 평소에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거는 거짓말뿐이 아니라 그 인간 말고 모든 우리가 평소에는 계율 안 어기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긴다는 거죠. 평소에 어긴다가 아니라. 아까 그는 목이 떨어져도 거짓말을 안 한 인간이다라고 실제로 그랬고 나도 그렇게 보았다. 그러나 그가 곧 거짓말하는 걸 보게 된다.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안 할 사람이었는데 이득과 존경과 명성에 물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꼭 할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러한 조건과 계기가 되면 또 어떨 때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그런 조건과 계기를 자꾸 어기게끔 만드는 세계이다. 거기서 우리가 계율삼매 반야만 조금씩 닦아 나가면 오죽하면 사성제를 몰라도 나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중요하지 않나요?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재벌 역할을 하든 혹은 빵집에서 빵 만드는 역할을 하든 스님 역할을 하든 아니든
바라문이 그 태생에 의해서 바라문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셨잖아요.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계율삼매 반야를 어떤 역할을 하든지 괜찮은데 계율삼매 반야를 조금씩 닦아 나간다라는 게 그것만이 자산이다 하신 겁니다. 정리하면은 종교는 온 우주에 그런 세 가지 종교가 있다. 이 종교를 잘 여겨보면은 세 가지 종교 중에 어떤 게 제일 높은 종교인지 알 수 있다. 이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힌두교도 좋은데 거기에 문제점은 첫 번째 종교의 문제점은 영생이 지옥 가서 영생이면 큰일 난다. 뭐 그거 외에도 몇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늘 신의 그 절대자의 그 밑에 사람으로 영생을 해야 되는 문제 등등이 있고 2번 종교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은 거기에서도 신들도 언젠간 죽으니까 100% 궁극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윤회하고 그 마야가 그 굉장히 높은 존재들은 그 마야가 드디어 지루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마야의 세계를 탈출해야지 하는데 2번 종교에서는 탈출구가 안 보여요. 3번 종교는 완벽합니다. 이 안에서도 그 릴리? 그 모냥놀이 재밌게 할 수 있고 역할놀이를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계를 탈출하고자 할 때 모든 세계를 나날이 향상 일로에서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점진적으로 레벨업하면 되고 언젠가 이 모든 마야를 초월하고 푸다 하면은 초월로 향하는 다 있는 종교예요. 3번 종교는. 그리고 그러니까 단순히 논리로만 봐도 3번 종교가 완벽하다. 그런데 거룩하신 그분께서는 논리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다 보았다. 이게 다 보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하나와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 아까 이 모든 세계에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할 때의 방법론은 국영수가 뭐라고 그랬죠? 계율삼매 반야. 에센스가 오직 그거다예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붙이게 되면 아까 보시도 앞에 계율 앞에 보시를 붙이게 되는 거고 뭐 믿음 정진 사띠 삼매 반야 삼매 전에 사띠가 앞에 붙게 되고 처음부터 삼매는 쉽지가 않으니까 말이에요. 이걸 좀 더 넓히게 되면 육바라밀, 칠바라밀, 칠각지, 팔종도 등등등 43 보리도품이 되는 겁니다. 43가지 깨닫는 방법. 그러나 그 팔종도는 계율삼매 반야 계정에 속한다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아니 팔종도가 더 자세하게 나열한 것 같은데 왜요? 라고 한다면 계정해가 완전히 기본 포맷이자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이 세계 전체에 레벨업하는 방법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나만 얘기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번외액인데요. 윤회의 4가지 원인 뭐라고 그러셨죠? 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 얘기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견해에 대한 집착 예, 나왔습니다. 계금치견에 대한 집착, 예, 예,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 요 4가지. 아까 말씀하신 건 이제 저기 다른 거, 예, 예, 번뇌, 예. 감각적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 얘기하려고 하신 거죠. 예, 번뇌, 저거 번뇌 3가지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윤회의 4가지가 감각적 욕망 집착, 견해 집착, 계금치견 집착, 아트만규리 집착. 이 중에 자 4개였는데
4개. 자, 두 번째, 네 번째 것만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견해, 집착. 아뜨만교리, 집착. 요 두 개가 뭐냐면, 요게 법망경의 62가지 견해예요. 62가지 견해 중에 크게 보면 이게 두 개예요. 이 견해, 62가지 견해에 보면 아까 철학적, 과학적 견해들이 좀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거 전부 다 없애라 하시는 거. 그런 게 철학적, 과학적 견해가 여기 두 번째 견해에 대한 집착에 들어가는 거고, 네 번째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이 62가지 견해 중에 종교적인 견해에 대한 집착들이 있었죠. 종교적인. 그게 전부 다 아트만 교리에 대한 집착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요건 얘기 안 하겠어요. 지금 그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갖고 있죠. 이 마야의 세계에 사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윤회하는 거고, 저 뭡니까? 계금치견은 이제 종교 바로 직전에 계율과 의례의식 등등을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그 집착으로 다시 윤회한다. 좋은 거지만 이거를 해탈할 수는 없다예요. 자, 두 번째, 네 번째. 아까 견해에 대한 집착과 아뜨만 교리에 대한 집착의 62가지 견해의 법망경에 있는 거를 오늘 그냥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쉽게 얘기한 게 종교는 그 세 가지다. 그 외의 거는 얘기는 안 했지만 그 외에는 밑에 아까 우연발생론 등등처럼 철학적, 과학적 견해들이 있다. 그건 오늘 논하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요새는 분간해서 얘기하지만 철학과 과학이 예전에는 오래전에 한 뭉텅이였어요. 학문적으로. 하나의 카테고리였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 네 가지 윤회가 말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윤회에 대한 집착이 그래도 그 뒤로 갈수록 순번이 1, 2, 3, 4 갈수록 점차로 레벨업 되고 있는 윤회예요. 그래도 종교적으로 위로 갈수록 아까 위로가 아니라 뒷번호로 갈수록 감각적 욕망 견해, 계금치견, 이 아뜨만 교리 뒤로 갈수록 점점 종교인이 되는 거고요. 전체 이 세계의 존재 양상으로 볼 때도 레벨업 되어 있는 존재들이고 점점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보시면 되고, 그거와 오늘 그 전에 한 본문과 연결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잘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죠. 돌아가서 여기에 그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거를 우리가 사유에서 이제 이해가 되면은 삶이 편해지지요. 편해질 수밖에 없는 게 제일 큰 무기를 이제 그 장착하고 있는 게 돼요. 제일 큰 무기를 장착하고 있어서 삶에 이제 나머지들은 다 지엽적인 게 돼버려요. 안 산다가 아니죠. 지엽적인 거 잘하면 되죠. 아까 역할론을 가갖고. 그러나 그거는 뭔 역할을 하든 전부 지엽적인 거고 그냥 잘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문제는 목매달지 않는다예요. 잘 하지만 그건 다 지엽적이니까. 그 안에 흐르는 건 정말 중요한 건 계율삼의 반야이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니까 이걸 사유해서 이것만 하면 얘기는 내가 그냥 나날이 항상 일로 하고 뭐 죽은 다음에 죽을 때도 걱정 없고 계속 잘 갈 텐데 뭔 역할로 또 나오든 해탈 못하나는. 그리고 이렇게 가라는 거고 부처님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중도 얘기하신 게 좀 길어서 안 하겠습니다만 간단한 하나만 얘기하면 나중에 중도는 전부 초월이에요. 그러나 작은 중도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8정도의 작은 중도는 극단적 고행을 통한 금욕과
극단적 쾌락과의 중간의 길이다라고 하신 그게 뭐냐면 극단적 욕망도 안 되지만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극단적 욕망을 지금 없애는 거, 고행을 통해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신 거, 그거 좋은 건데 왜 안 된다고 하셨냐면 이 세계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여기서 그 욕망을 소멸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특별한 분들 빼고 해탈하는 분들. 차근차근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건데 즉 이 많은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팔정도를 닦아가면서 부드럽게 계율삼매 반야를 닦으면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욕망을 지금 한 번에 없앨 수가 없다가 계율삼매 반야를 닦으면서 찬찬히 없애가라 해요. 이 안에서 많은 그 역할들을 하면서 말입니다. 물론 해탈하면 제일 좋지만 그러기 전에 뭔 얘기냐면 찬찬히 이 세계에서 살아가면서 경험을 해야 된다면, 해야만 된다면 밑으로 떨어지면서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위로 올라가면서 경험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위냐 아래냐의 문제가 아니라 행복과 고통으로 얘기한다면 더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커져가면서 나날이 점점 위로 가면서 이 위라는 게 사실 그 의미거든요. 뭐 신이 된다. 이게 단순히 그 의미뿐이 아니라 뭐 사람으로 오더라도 뭐 더 좋은 사람으로 온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괴로움은 작고 행복은 커진 삶을 살고 싶지 않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그게 전부 우리가 성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과 전에 우리가 만들어서 지금 주어지는 것들이 같이 한다가 경에 계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원하는 만큼 되지 않는 사람, 원하는 만큼 된 사람, 원하는 거 이상으로 되는 사람. 막 마술이 잘 풀려. 막 손대는 것마다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나 10만 바랬는데 100, 1000이 돼. 이거 왜 이래? 전에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다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지금 그것처럼 우리가 계율삼매 반야가 그 에센스를 뭔 역할을 하던 역할은 다 지엽적인 거고 겉껍데기고 괜찮다 이거죠. 뭔 역할 다 하면 되는데 그 안에 안쪽에 에센스는 계율삼매 반야를 닦으면 아까 나날이 윤회하는 동안에도 행복은 커지고 괴로움은 작을 거고 이번 생도 그럴 거고 다음 생도 그럴 거고 이거 참 쉽네. 뭐가 룰루룰루 다 삶의 행복이 더 크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